자, 광본 반야심경 서분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죠? 여시야문 일시 불제 왕사성 기사굴산 중 여 대비구 중 급보살 중 구. 여시야문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아까 여시는 유견성취 가운데 믿음을 성취한다 그랬죠. 어째서 믿음을 성취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도 않고 더 보태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시 드러냈기 때문에 이 믿을만하다 그래서 신성취라 그랬고, 아문 안한존자가 들었단 말이죠. 일시 시를 성취한 것인데 그것은 그 시절의 달력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때라는 말로 사용하게 됐고, 불제 그런 게 부처님께서 계셨다.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 설할 때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광대 심심삼매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증명을 하셨죠. 설하기는 설법주는 관세음보살님, 관자재보살이 법을 설했지만 부처님이 증명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주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왕사성 기사굴산 중 여기는 어디서 설했냐 할 때 장소, 처성취가 되겠고, 누구한테 설했냐 여 대비구 중 급보살 중 구. 그래서 대비구 중은 생사해탈하신 아라한 성자들을 대비구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머지 이제 이 비구 스님들은 비구보살, 비구니 스님은 비구니보살, 우바세인 거사님들은 거사보살, 우바인 보살님들은 청신사 청신녀 할 때 청신녀는 청신녀 보살, 이 사부 대중이 다 보살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살중 구. 왜 보살중으로 바뀌었냐? 이 시절에는 대승불교 시절이, 그 대승불교 시절에 반야심경이 편집돼서 나왔기 때문에 보살 사상인 육바라밀도 그때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문 그러면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건 팔정도 그랬겠는데,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수행문이 있었는데 개정의 사막을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로 실천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살중 보살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불세존, 여기서 읽을 때 시자를 따로 딱 길게 떼야 돼요. 시 불세존 해야지. 시불세존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식으로 읽게 되는 거니까 시 불세존. 그때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이신 세존께서, 그 말이 불세존이에요. 열의 10대 명호 있죠. 열의 10대 명호가 부처님께서 원체 위대하시다 보니까 부처님 이름이 별명이 10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뭘 하냐? 열의 10호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의 10호는 10가지 이름인데 첫 번째가 열의, 두 번째가 응공, 세 번째가 정변지, 네 번째가 명행족,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1, 2, 3, 4, 5, 선서 그랬죠. 선서. 예, 선서. 여섯 번째가 세간해.
그 다음에 조장부 일곱 번째 조어장부. 그 다음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그러는데 무상사가 일곱 번째예요. 무상사.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조장부. 아홉 번째가 천인사.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열 번째 불세존 그랬죠. 이 무상사에서 사자가 선비사자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열애란 말은 뭐냐면 타타 아가타란 말이에요. 타타 아가타. 타타가 뭐냐면은 진여에서 오신 분이라 그래서 열애란 말이에요. 열애는 어디서 왔다고요? 진여에서 오신 분이다. 그러면 진여로 갔다 그럴 때는 타타 갔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 앞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 지금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안 갔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빠꾸에서 가면은 타타 아가타가 돼서 열애라고 번역을 하고,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가면 여거라 그래서 타타 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다. 부처가 돼가지고 오신 분이다 해서 열애요. 그런데 중생살이 하다가 성불을 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러 간다 또는 진여의 세계로 간다 할 때는 타타 갔다를 번역해서 여거라 한 거예요. 갈 것자를 써서 여거. 열애와 여거는 사실은 타타 갔다냐 타타 안 갔다냐 그것을 번역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은공이란 말은 아르하트 아라한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아라한 중에서도 대아라한이라 그래요. 큰 대자를 써서 대아라한인데 왜 은공이라고 번역을 했냐? 공양에 응할 만하다. 어째서 그러냐? 부처님은 생사를 해탈하신 분이죠. 어떻게 해서 생사해탈했냐? 통달무아가 됐기 때문에 생사해탈을 해. 무아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생사해탈을 가능한 것인데 3계를 이제 벗어났죠. 그런데 통달무아가 되면 뭘 보더라도 본박 없이 봐요. 무슨 소리, 좋은 소리, 굳은 소리 다 들어도 들은 바 없이 들어. 냄새를 맡아도 맡은 바 없이 맡아. 맛을 봐도 먹어도 먹은 바 없이 먹고. 촉감을 느껴도 그렇고 이 생각 저 생각도 다 부처가 볼 때는 그것이 84,000 법문을 설했어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무의의 행을 한다고 말이죠. 무의법을 통달하셨기 때문에 뭘 하시더라도 누가 공양을 줬어요. 대접을 했어. 그걸 봉투를 주든지 밥을 사주든지 그걸 받아 먹었는데 찌꺼기가 남지 않아. 통달 무아가 됐기 때문에. 내가 밥을 사줘도 내가 사줬다라는 상을 안 내. 받아 먹어도 받아 먹었다는 상을 안 내. 대신에 이런 무의의 행을 하시는 분한테 공양을 대접을 하니까 그분은 복 중에 아주 큰 복을 짓게. 보시를 할 때 무주상 보시 있죠. 상에 집착한 바 없이 보시를 해. 집착함이 없이 탐진치를 내려놓고 보시를 할 때 무주상 보시가 돼. 그런데 공양에 응한 사람은 역시 탐진치의 마음을 내려놓고 받기 때문에 공양에 응할 만하다. 누가 무슨 좋은 음식이든 굳은 음식이든 그것을
시비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바로 아라한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응공이란 말이 아라한의 다른 이름인데 부처님도 이 아라한 통달무아됐다는 측면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라한 중에서도 큰 아라한에서 대아라한이 바로 부처님의 별명인 응공이다. 정변지란 말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란 말 있죠. 욕따라 삼약 삼보리 여기서 삼삼 있잖아요. 아자는 안욕이란 말이에요. 아는 없단 말이에요. 욕따라라는 위가 없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최고. 삼약이란 말은 삼은 다 바를 정자로 번역을 해요. 이것이 정등, 아주 평등해. 그 다음에 여기 삼이 또 바를 정자에 보리가 깨달음이죠. 그래서 정각, 무상정등 정각에서 이 삼약 삼보리를 번역한 말이 정등각이잖아요. 정등각을 정변지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단 말 있잖아요. 그것을 바르게 다 알아. 그래서 정변지. 명행족이란 말은 명족과 행족을 합쳐서 명행족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은 삼명육통을 구족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명을 갖추었고 그 다음에 개정의 삼학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명과 삼학을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삼명이 뭐냐? 지옥도 보고 아기세계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 10법계를 다 요 눈으로는 다 볼 수가 없지만 여기서 개발된 천안으로는 볼 수 있죠. 천안통으로 보되 본방없이 볼 수 있는 그게 지옥세계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 눈으로 보이기는 보는데 천안으로 지옥세계를 봐요. 그런데 그게 신통에 불과할 때는 지옥을 그냥 지옥세계가 고통받는 것만 봐. 그런데 그 속에서 정견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지옥세계가 본래 인과인 줄을 알아. 무상인 줄 알아. 공한 줄을 알아. 무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저것도 본래 공한가 아닌가 무아 아닌가 그렇게 볼 때는 지옥마저 공이 되버죠. 해안관시 지옥공. 그러니까 천안통에다가 플러스 정견이 합쳐지면 천안명이 되는 거예요. 밝을 명자 씁니다. 천안명. 그 다음에 숙명통이 뭡니까? 우리가 과거 전생을 보는 것이 숙명통이라 그래. 그러면 바로 직전생에는 어느 나라에서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살다가 온 것을 본 거죠. 그 전생, 16생, 100생, 1000생, 만생, 84,000생을 과거 전생을 있는 그대로만 본 것은 숙명통이라 그래. 그런데 과거 전생에 뭐라고 살아왔더라도 그것 자체가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이렇게 바라보면 과거 전생에 대해서 매여야 안 매여? 안 매이죠. 그게 바로 숙명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명자는 정견이에요. 정견을 가지고서 보니까 과거 전생이 국왕이 됐든 공주가 됐든 왕자가 됐든 그것도 본래 공한 줄 알아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상을 안 내겠죠. 근데 숙명통만 가지고 있으면 네 전생에 뭐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상만 보는 거죠. 상만 볼 때는 숙명통에 불과해. 상을 보되 상에 매이지 않는 정견을 가지고 보면 숙명명이 된다. 그 다음에 누진 새어 나간 번뇌를 갖다가 번뇌가 다 해버렸다 하는 것을
누진이 했다. 누자가 셀누자가 밑 빠진 독에 물이 졸졸졸 새는 걸 셀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자는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이 84,000 번뇌를 다 해결해버리면 누진이죠. 그런데 정견이 반야바라밀이 다 돼야지만이 누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을 삼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계. 선정에 잘 들면 삼매의 집중력이 좋아져서 사선정, 멸진정까지 그것은 정. 그 다음에 연기법을 턱 깨달아갖고 인과무상 무화공 중도를 그것을 항상 정견으로 삼고 있으면 개정의 사막을 갖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다 구족해. 그러니까 삼명과 사막을 구족한 분이다. 그래서 명행족.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삼명육통을 구족하셨고 거기다가 개정의 사막을 온전히 구족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명행족이라 그래요. 명행족. 그 다음에 선서, 대통령이 돌아가신 건 서거 있다 그래요. 그렇죠. 여기다 가을 것자를 쓰면은 서거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진리의 세계, 진여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그래서 선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다 그래요. 잘 끝냈다. 끝종자를 써서 선종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선서 요게 아니고 이것은 선서 그것이 아니고 여기 착할 선자라고 썼지만 이거 잘할 선자예요. 잘 가신 분에서 선서. 또 부처님은 세속의 일을 너무너무 잘 알아. 세속의 일을 해서 보면은 가정을 놓고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아. 고부간의 갈등도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 알아. 부자간의 갈등, 친구간의 갈등,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성공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잘 알고, 어떻게 하게 되면 공부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용감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모든 세속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신다 해서 이해할 해자를 써서 세간해. 세간의 반대가 뭐예요? 출세간이라 그래요. 세간을 벗어난 것,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수행자들의 삶을 사는 게 출세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상사라, 위 없는 스승이라 하기도 하고 위 없는 선비라 하기도 하는데 무상사에서는 선비사자를 썼던 것 같아요. 기억에. 위 없는 선비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유교에서는 군자가 되는 거죠. 군자는 비례 물시하고 비례 물어나며 비례 물청하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위 없는 선비가 되려면 정말 진정한 불제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팔정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생활화되면 무상사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게 완전히 온전히 체화돼 가지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걸 정견으로 바라볼 수 있고 바른 생각으로 이 탐진지경계를 바로 딱 이 삶을 살아갈 때 탐진지경계를 얼른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망어기의 양설악부라고 하는 구업을 짓는 경계도 그 망어는 진실한 말로, 기어는 교훈적인 말로, 양설은 화합시키는 말로, 쌍시오자 들어가는 말은 바른 말, 고운 말로, 이렇게 항상 인격이 건전한, 아주 온전한 인격체로 피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에서 살생투도 사음의 문제 딱 내려놓고, 살생은 방생을 많이 하면 바꿔지는 것이고, 도둑질은 보시를 많이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음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정당한
그런 건전한 삶을 살아갈 때, 청정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신업이 청정해지겠죠. 신구의 삼업이 청정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 팔정도에서 계정의 가운데 계율을 잘 지키신 분. 또 삼매는 사선정, 팔정, 구차재정에서 멸진정까지를 매일같이 멸진정에 들어가시는 분이다 말이죠. 멸진정에 들어가서 에너지 충전이 온전하게 되신 분이요. 매일같이. 그 다음에 개정회를 다 갖추어서 이게 팔정도가 온전하게 생활화되어 있는 분이니까 위 없는 선비 중에서도 최고의 선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불자 중에서도 가장 온전한 불자가 되려면 역시 개정의 사막을 갖춘데, 개정의 사막은 구체적으로는 팔정도를 잘 닦는 사람이 무상사가 되어간다 말이죠. 조한단 말은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장부를, 조장부는 제바달다 같은 사람도 제도하고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도 제도하고 말이죠. 주리반트가 같은 그런 머리가 좀 안 돌아간 사람도 아라한이 되도록 제도를 해요. 나는 부처님 은혜를,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나같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산 증인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IQ 제일 좋은 놈이 151 나왔어요. IQ 151짜리면 거의 뭐 수재 아닙니까? 공부는 그러면 1등 했냐? 1등 아니에요. 그 IQ와 공부 잘한 것은 좀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고.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냐? 천재는 그 머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 그 노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준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진여불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불성을 터치해서 개발시켜주는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다 해서 조장부. 이게 근기가 좀 덜한 사람도 근기가 수승한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해서 조장부다. 그 다음에 천인사, 천상의 중생들도 제도하고 우리 인간 세상도 제도하기 때문에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된다. 천인사. 그리고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분이다 그래서 붓다라는 말은 이 각자 깨달으신 분인데, 왜 그러면 여기다 세존이란 말까지 붙였냐? 앞에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붙여 이 10가지를 다 구족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분만 보면은 저절로 존중이 생겨. 세상에서 존중하신 분이 돼. 이 앞에 10가지를 다 구족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중한다 해서 세존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면 불세존이란 말이 열의 10호로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10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다 해서 불세존이다. 또 이것을 박가범, 다른 데서는 박가범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시불세존 즉입 삼매, 곧바로 삼매에 들어갔는데 그 삼매 이름이 뭐냐? 명, 광대, 심심. 그 삼매 이름이 광대, 심심 삼매다 그 말입니다. 삼매에 들어가고 계셨고 이시 중중유 보살 마살, 그때 대중 가운데 보살이 한 명이 있었는데 보살 마하살에서 보살은 보리살타를 두 글자로 말하면 보살이라 그래요. 이게 보살이란 말은 원래는 네 글자 보디사트와 보리살타인데 그 보리살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 다 보살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십지보살은 생사해탈한 보살은 뒤에다가 마살이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보살, 마살, 이 관세음보살은 보살 중에서도 큰 보살이요. 그러니까 보살, 마살, 문수보살, 마살, 지장보살, 마살.
대세지보살, 마살. 이게 그런 4대 보살들은 다 생사를 해탈하신 십지보살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마살을 붙인다. 여기서 관자재보살인 관세음보살도 십지보살이기 때문에 보살, 마살. 명관자재, 이름이 관자재고, 이분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것을 근데 실천도 어떤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 거냐? 심심,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을 해. 그러면 가벼운 반야바라밀다가 있고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가 있는 모양이잖아요. 아공만 생각을 하고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면, 가벼운 반야바라밀이라면 아공과 법공을 다 온전히 정견을 가지고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바로 공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심심반야바라밀다가 되는 거예요. 온 개공이라고 하는 내 몸도 공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 제법도 본래 공하다 할 때는 아공 법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 해서 심심반야바라. 심심반야바라밀다시, 그거 행이란 말은 실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심이 아니고 심심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행하고 딱 끊어 읽고 심심반야바라밀다시. 왜? 행은 실천한다는 의미니까. 무엇을 실천해요? 심심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할 때에서 시자는 맨 마지막에. 조겨놓은 개공 어떤 식으로 해서 실천했냐? 비춰봤단 말이 조견인데, 무엇을 비춰봐요? 온이 다 공함을 비춰봤어요. 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우리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를 색, 마음은 수, 느낌, 상, 생각, 그 다음에 행, 의지, 이것저것 분별하는 건 식. 그러니까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분별하는 이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법이죠.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는 색법이죠. 내 몸뚱아리는 색, 마음은 수상행식. 그럼 5가지가 오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표현하는 말로서 색수상행식. 내 몸도 마음을 어떻게 비춰봤냐? 이 오온이라고 한 게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비춰봤단 말이에요. 나는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내가 본래 공하다면 보이는 모든 것도 공한 것이고, 들려오는 모든 말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럼 마음에 동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러고 갖고 시비를 해야 안 해? 안 해. 시비도 안 해. 마음이 움직이도 안 해. 요지부동이요. 그러면 진여불성자리 본래 공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이게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뭘 했냐? 이재고액, 떠날 리자, 모두 제자, 괴로울 꽃자, 재앙액자. 온갖 괴로움과 재앙과, 요즘에 봄철이 되니까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화재, 수재, 풍재를 삼재라고 하는데, 그런 화재, 수재, 풍재에다가 교통사고라든가 관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온갖 재앙이죠. 모든 재앙, 모든 곤란한 상황, 이것은 재고액인데 그걸 다 해결해 봤다는 거예요. 그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요 지혜 하나 가지고서 반야바라밀을 이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온갖 고통을 다 해결했다는 말은, 여기서는 이재고액이라 했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외우던 반야신경에서는 도일체고액 그랬어요. 그랬죠? 도일체고액이요. 거기서 도자는 제도할 도자요.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다 해결했다. 이 도자가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떠날 이자를 써서 이 일체를 모두 제자로 번역을 해갖고 이제 고액은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재앙을 떠나버렸다나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제도했다, 해결했다나 표현 방법만 다르지 사실은 의미는 같은 거죠. 바냐바라미를 성취한 것이죠. 성취해서 해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활용했던 지혜가 뭐예요? 오온 개공. 오온이 난데 내가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 닥쳤을 때 내가 날 때 한 푼이라도 지고 나왔더냐? 죽을 때 한 푼이라도 지고 가더냐? 본래 공한데 공수래 공수건데 뭘라고 내가 움켜질 것이냐? 놔버리자. 놔버리면 해탈이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왜? 나를 앞세워서 끝까지 고집하는 악연, 아치, 아에, 아소, 아만, 아상, 이 아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 움켜쥐다가 보니까 그것이 중생노름의 족쇄가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면 그것이 중생노름의 족쇄라면 얼른 놔버리려면 뭘 했냐? 오원공, 오원개공, 오원이 본래 공안가니까 내가 본래 공안가니까 나를 바로 보면 본래 무아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바냐바라밀다를 실천하는데 그것도 심심바냐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관자재보살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실천하면 관세음보살이 이 생사해탈했듯이 우리도 생사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출발인 거예요. 사실 이 반야심경은 여기서 이미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번은 중언부언 중언부언 해가지고 부연 설명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즉시 사리불, 그때 사리불은 승불위력,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합장공경 백 여기서 흰 백자가 아렐 백자예요. 저기 편지 쓰고 나서 아무개 백 쓰잖아요. 그 백자가 흰 백자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립니다라는 의미로 아랬다 그 말이에요. 이 백자는 맨 앞에다 내놨는데 아랬습니다. 누가? 관자재보살, 마살은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 마살이 아래에서 말했다 백언을 갖다가 지금 나눠놓은 거예요. 흰 백자하고 말씀 원자가 맨 뒤에 있죠. 그럼 그 사이에가 관자재보살 마살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은 관자재보살 그 말과 같아요. 근데 이 관자재보살 마살이 누구한테 아랬냐? 아랬단 말이에요. 아래 백은 관자재보살 마살 선남자여 만약 관자재보살한테 했다가 이제 아랬는데 누가 아랬냐면 여기서는 사리불이 아래인 거예요. 그러면 반야심경 설해달라고 청하는 법을 청한 분은 누구냐? 사리자란 말이에요. 사리자. 사리불이나 사리자나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사리뿌뜨란데 그것을 사리라는 말은 사리불의 어머니가 원래 이름이 사리였어요. 그런데 눈이 사리새처럼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 사리새 눈처럼 이쁘게 생겼다 그래서 이름을 사리라고 지었는데 그 사리가 시집을 가고 자식을 낳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이쁜이 아들이래. 그래서 사리의 아들 뿌뜨라란 말이 아들 자자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사리의 자식이라는 의미로 이 원음대로 말하면 사리뿌뜨라. 사리뿌뜨라를 소리난 대로 적은 말이 사리불이고 그런데 뿌뜨라란 말이 자식이란 말이니까 사리의 자식이라는 의미에서 아들 자자를 쓸 때는 사리자 그래요. 사리자. 사리자가 곧 아까 우리 아발로키테 스와다를 관세음보살 또는 관자재보살, 관세자재보살, 광세음보살 이름이 여러 가지듯이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 사리뿌뜨라를 그냥 사리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외우는 반야신경에는 사리자 색불이공 그럴 때 사리자라 그러잖아요. 사리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광범 반야신경에서는 사리불로 번역을 했죠. 사리불로. 그러니까 사리불로 했지만은 쌀이 붙더라 곧 사리자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 사리불 그러죠. 지혜 제일 사리불을 여기서는 사리불 그대로. 사리불이 관자재 보살인 관세음보살한테다가 아랬어요. 아래고 말하기는 무슨 말을 아랬냐? 그 뒷말이 나와요. 선남자시여. 여기서 선남자가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을 선남자라고 칭했어요. 선남자, 선여인 그럴 때 그 착한 남자, 훌륭한 남자, 여기서는 훌륭한 남자를 말한 거예요. 아까 선서할 때는 잘 가신 분에서 잘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착할 선자를 번역하지만 여기서 선남자라고 할 때는 훌륭하신 남자. 그러니까 아주 젠틀하고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분을 선남자 또는 선지식도 되겠죠. 선지식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선남자 그랬어요. 약, 만약약자, 유욕학. 만약에 배우고자 한다면 무엇을? 심심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아까 관자재보살은 심심반야바라밀다를 어떻게 실천했냐면 온이 다 공함을 비춰보고서 내가 본래 공하다면 84,000번뇌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내가 본래 공하다면 지옥도 공하고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 다 성문 영각 온갖 존재가 다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자리에 번뇌가 붙을 자리가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고 죽음이 있는 것인데 내가 본래 공하다면 내가 본래 무하라면 나고 죽음이 없는 거죠. 오늘도 내가 49제 막제를 했는데 영원담적 무고무금 묘체원명 하생하사 변시 서가세존 마가름간지시절 달마대사 소리면벽지가풍 소위 니련하측 곽시상부 총령도중 수휴 청리 제불자 환해득 담적 원명 제일구마. 이것이 선법문이요. 생사 없는 본래로 내가 공한 선법문을 영가한테다가 딱 영가를 불러서 이 영가시여. 영가의 근원은 영원, 담적, 담담하고 적적하다. 영원, 담적, 무고무금. 우리 진여불성 자리에 어디 옛날이 있으며 지금이 어디 있겠는가? 본래로 공한 자리에 과거가 어디 있으며 현재가 어디 있으며 미래가 어디 있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 본래 공하다고 한 소식을 한마디를 딱 일러주는 거예요. 영가도 본래는 부처였지 않냐? 영가도 본래는 진여불성적인 측면에서는 나고 죽음이 없는 생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담적 무고무금 과거 현재가 없단 말이죠. 그 자리에 하생하사 어디 생이 있으며 어디 죽음이 있느냐. 근데 영가가 죽었다는 생각 또 내가 태어났다는 생각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본래 무아인물 내가 본래 공함을 깨우쳐주는 말로서 영원담적 무고무금 묘체원명 그 묘한 본체성인 진여불성은 원만히 밝아 있어요. 거기는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고 무소부지한 일체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묘체원명 하상하사 진여불성 자리에 어디 생이 있으며 어디 죽음이 있느냐. 변시 이것은 곧 서가세존께서 생사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변시 서가세존 어디서 증명했냐? 마갈음간지 시절에 마갈타에서 성도를 하시고 구시나가라 사다상서 아래에서 인멸하실 때 반열반에 드실 때 곽시상부로 증명했어요. 두 다리를
일주일 후에 돌아가신 분이 관 밖으로 두 다리를 딱 내보이는 이유는 그때 가섭존자가 파파국에서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째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간바가 있고 원바가 있냐? 나 간바가 없다. 두 다리를 딱 내보이면서 나 간바 없다 하는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바퀴 도니까 다시 그 싹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처님이 생사 없는 이치를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님을 증명한 소식이고, 그 다음에 마가름관 지시절 서가세존, 변시 서가세존 마가름관 지시절, 그것은 서가세존의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소식이고, 달마대사는 달마대사가 또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 소식을 또 전한단 말이에요. 달마대사 소림면벽지가풍, 달마대사께서는 소림사 석굴에서 면벽을 9년 면벽을 했어요. 그 가풍으로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소식을 어떻게 증명했냐? 소림면벽지가풍, 소위 니련하측 곽시상부, 니련선화 옆에서 성불하신 부처님이 곽시상부로 증명했고, 수유청리, 총령도중 수유청리야. 총령이 파미르고원을 총령이라 그래요. 달마가 이제 중국하고 빠이빠이하고 인도로 서천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송운이라고 하는 대사 일행이 사신으로 인도 갔다가 수백 명이 이제 오다가 총령 파미르고원에서 달마대사하고 딱 이렇게 만났어요. 그게 총령 도중수. 근데 보니까 아니 주장자의 집세기 한 짝을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아니 대사님 어디 가십니까? 하는 거야. 아 이제 중국하고 인연이 다 해서 나는 내 본고향으로 돌아가노라고. 그러면서 달마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 국왕인 효문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른 가봐라.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수인사를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 만난 달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뭐 귀신한테 홀려서 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송운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아니 달마대사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을 오래 모시지 왜 가게 놔뒀냐 그러니까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달마가 사약을 받아서 지금 죽어서 웅이산에다 매장을 했는데 그 매장한 달마가 시신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뭔 소리야? 무슨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나만 본 거야 아니고 한번 사신 일행 가면 수백 명이 다 같이 갑니다. 짐꾼들까지 다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 그럼 한번 가서 파보자. 여기 달마 무덤이다. 근데 파낸 흔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헛것 본 거 아니니까 한번 파보자. 파봤더니 시신은 간 곳이었고 집세기만 한 짝이가 딱 들었더라. 그러면 달마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분명히 매장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해버렸죠. 부활한 소식을 매번 천도제 지낼 때마다 영가한테 하는 법문이 그 법문이야. 이 법문이 생사 없는 법문, 이것이 바로 선법문이라. 우리 진여 불성을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서 영가도 본래는 부처야. 그 본래는 생사가 없으니 생에도 매이지 말아라. 죽음에도 매이지 말아라. 나고 죽음을 초월한 것이 그 자리가 불생불멸이고 그 자리가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무시무종이고 불선불악인 그 자리가 영가의 본래 면목이자 진여불성 소식이고 모든 존재의 본래 면목이다. 그것을 일깨워 준단 말이죠. 그러듯이 관자재보살도 심심반야바라밀다를 오온이 본래 공안 소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재고액, 도일체고액을 했다고 말이에요. 생사해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은 관자재보살한테만 해당되는 소식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 면목도 그러하니 그대로만 실천하면 우리도 또한 이재고액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반야신경을 우리가
4번 독송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남자야 야규욕하 심심반야바라밀다 행자 운하수행, 방금 전에 관자재 보살은 다 생사했다라는 소식을 다 알려줘 버렸는데 아직도 그 소식이 뭔 소식인지 모를까 봐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질문했냐? 사리부리. 사리자가 관세음보살한테 나는 사실은 관세음보살께서 심심반야바라밀다를 온히 다 공함을 비춰보고 생사해탈하는 것을 알기는 압니다마는 나만 알고 가기는 좀 그러니 관세음보살께서 어떻게 하면 심심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지를 잘 알려주십시오 한 대목이 그 다음에 야규욕학 심심반야바라밀다 행자 운하수행,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 어떻게를 모르고 입으로만 행심심반야바라밀다 조견오응 개공 도일체고 이렇게만 해갖고 생사해탈이 됩니까? 안 돼. 왜? 이건 마음으로 관을 해서 실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내가 본래 공한가 아닌가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본래 공한가 아닌가?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 경계도 본래 공한가 아닌가? 냄새로 다가오는 온갖 경계도 본래 공한가 아닌가? 맛으로 다가오는 온갖 경계도 본래 공한가 아닌가? 또 촉감으로 다가오는 온갖 경계도 본래 공한가 아닌가? 내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그런 상념의 경계도 본래 공한가 아닌가? 그러면 나는 온통 내 몸과 마음이 온통 공이 되어버렸죠. 그럼 본래 공한데 무슨 미운 사람이 그 자리에 붙을 자리가 있으며 싫은 사람이 어디 붙을 자리가 있느냐. 그런데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노력. 그 경계마다 본래 그런 거 아닌가? 얼른 챙겨와서 그놈 붙들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인욕하고 베풀고 보시하고 지계, 인욕, 선정, 지혜를 이것을 항상 실천하거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를 실천을 이렇게 해 나갈 때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자유로워지겠죠. 이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고 진정한 부처님 제자다. 이렇게 아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